(9월 24일) 목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답게 하늘 소망을 품고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을 해주면서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 모든 축복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그네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였고 나그네답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아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마치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4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들들을 축복해 놓고는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그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낙원으로 간다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는 거예요. 꼭 그 무덤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무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로 하여금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말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자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 장사되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에 장사되었다. 내 아내 레아도 그렇단다. 그래서 나도 그곳에 장사해라. 이 말을 하는 거는 너희들도 결국 내 뒤를 따라오게 될 테니 하나님의 나그네로 이 땅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33절에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기록하는 말을 보세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14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고 부끄러운 일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 땅에서 지난 17년 동안 효도를 받으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야곱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동일합니다. 그 어느 날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였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돌아갈 집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이제 겨우 17년을 살았는데 좀 더 봉양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떠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50장 1절에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두 손자까지 불러서 2배로 축복해 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쉽게도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끝까지 요셉을 보고 싶었는지 아버지의 두 눈이 다 감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들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입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깨어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왕궁의 의원들을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애굽의 왕족들에게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것이죠.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 시신이 부패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향으로 처리하는 일에 40일이 걸렸고 그 후로도 30일간 더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례식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다녀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행여나 고향 땅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가나안의 장례식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애굽 나라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게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지금 움직이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가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바로 궁의 원로들도 함께 이동합니다. 바로 궁의 원로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원로들이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구하고 주변 나라를 살려낸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였습니다. 자기들의 총리의 아버지 장례였던 거예요.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이죠. 물론 요셉의 형제들과 그 온 집안 사람들도 아이들만 남겨둔 채 동행합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군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죠. 군사 몇 명 따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온 신하들과 원로들과 총리의 가족들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지키면서 함께 움직이는 군대의 크기가 심히 컸습니다. 심히 컸다고 기록한 걸 보니 대규모 이동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짐도 많았습니다. 누가 보면은요 전쟁이라도 난 줄 알 거예요. 참 보기 드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행렬은 또다시 7일 동안 애곡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인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들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땅에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통곡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11절을 볼까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할 만한 참 대단한 행렬이었고 대단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요셉은 약속대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동 시간까지 하면 거의 100일이 넘는 긴 일정이었습니다.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불릴 만큼이나 대단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찾아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남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남겨진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저 하늘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저렇게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는데 여전히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남겨두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로 이 땅에 남아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성대하고도 거룩한 장례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례식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그네들은 이 땅을 떠날 때 거룩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장례식을 구경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그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행렬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그네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주님 계신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때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거룩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로 인정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찾아올 우리의 장례식은 하늘나라의 환영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남겨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하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가락으로 하늘나라를 가리키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눈을 감겨주면서 성대하고도 거룩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숨을 거둘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감겨주시고 거룩한 장례식과 함께 하늘나라 환영식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남겨진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그네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